11월 첫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11월, 12월 이제 2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를 이렇게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고 계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큰 목소리로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리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바누아투 공화국입니다. 바누아투, 여러분 혹 들어보셨나요? 이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혹 알고 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누아투,
호주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북쪽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남동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인구가 총 28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8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65개는 무인도라고 합니다. 수도는 포트빌라라고 알려져 있고요. 과거에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 통치를 받은 나라입니다. 1980년 7월에 독립을 했지만 영국계와 프랑스계 갈등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1인당 GDP는 2017년 기준으로 3,250불, 대한민국과는 1980년 11월에 수교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한국 교민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기준 44명이 살고 있고요. 2018년 한 해 동안 비누아투인들이 한국을 방문한 숫자가 263명입니다. 바누아투. 이 바누아투 28만 명 중에는 111개의 종족이 있고요. 그러나 미전도 종족은 놀랍게도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인구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91.1%, 복음주의 기독교는 41.3%, 복음주의는 매년 3% 이상 정도 이렇게 성장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토속 종교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누아투를 위한 동영상으로 보여지는 그 장면과 기도 제목을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누아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랜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서리라 라는 표어를 내세우는 이 나라가 표어에 맞는 본을 보이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먼저 올바르게 서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이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서서 정령 숭배와 우상을 섬기는 옛 관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참 하나님과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전통 문화와 복음 사이에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혼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통해 몰몬교가 급성장하고 바하이교 신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 바누아투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발견한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탄나섬, 아니와섬, 산토섬, 바오섬 등은 전통 종족 종교만을 신봉하는 고립된 지역인데 그들은 여전히 오랜 관습과 엄격한 금기사항을 따르며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루속히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번역과 오디오 성경, 예수 영화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루속히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예배 자료를 보내드리면서 바누아투를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기도 내용에 동의하시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영광과 하신 일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제자들이 기쁘게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위선자들처럼 입술로만 가식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특별히 사회 취약계층들과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국가와 민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백신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으로 속히 복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우리가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증오와 차별과 배제와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세상에 먼저 나타내 보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이지만 더더욱 서로 환대하고 돌아보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두렵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선교사와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황 축도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편견 없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러나 정말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면서 듣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그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5장 13절부터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 말씀을 조금 평상시와는 조금 다르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8년 5월에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은 미스 함무라비입니다. 설명을 보니까 생활 밀착형 법정 드라마라고 되어 있고요. 서울중앙지법, 그 중에서도 민사재판 44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상하면서 이 드라마를 썼고 그렇게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중에서 일부분 아주 짧은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 이 짧은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회식 자리에서 부장판사가 한 말을 들으셨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법원 경력이 일천하구만. 목사님 사건 해봤어?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아있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표정을 짓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호들갑이야. 내일 재판이나 잘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닌 세상에 비춰진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장판사의 말, 다들 법원 경력이 일천하구만, 목사님 사건 해봤어? 라는 얘기에 빵 터지면서도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 아니면 여러분,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혹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 이 방송작가 도대체 뭐야? 안티 기독교야? 뭐야? 도대체 왜 저렇게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은 저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죠. 갈릴리 지역의 어느 낮은 산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3절에서 12절까지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참 행복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그 복 있는 자들의 새로운 정체성, 어떤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겠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부르신 이들, 곧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이들, 그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했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6절에는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십시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몇 주간에 걸쳐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 본문을 읽거나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과 계속 오버랩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과 24장,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장면은 이렇죠. 지금 그들은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와 있죠. 3개월 전에 그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시점, 지금 시내산에 와서 그들이 도착해서 그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시내산, 갈릴리 지역의 낮은 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내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구속해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이제 내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다.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며 사명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언약을 지켜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고 지금 시내산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이다. 여러분은 나에게 특별한 소유인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은 이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하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 이후를 보면 특별히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또는 토라 또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내 백성이 된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기꺼이 응답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구약 역사를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서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구조도 이와 비슷합니다. 갈릴리 지역 어느 낮은 산에서 임마누엘이신 성육신 하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던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예수께서 왕으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 제자가 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5장 나머지 부분, 그리고 6장 7장에서 계속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는 곧바로 5장 나머지 부분, 5장 17절부터 5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율법, 특별히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자손들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임마누엘이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여기서 지금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유대인, 즉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초월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선언은 이것이었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죠.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소금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선언하고 계세요.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강력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언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한 내용처럼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복이 있다, 여러분은 소금이다, 여러분은 빛이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충격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그 대상들, 너희라고 얘기했던 그 대상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청했던, 그리고 그 초청에 반응했던 사람들, 그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 전체를 가리켜서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은 평범한 무리들입니다. 특별한 무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똑똑하고 잘난 자들이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평범한 무리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분 그렇게도 표현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자들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자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는 그들은 살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전혀 쓸모없는 자들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 어찌 보면 없어져야 할 어떤 그런 존재들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한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죠. 그들이 비천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세상에 배척한 자들이고 약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은 어찌 보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아니면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고지를 점령하고 승리자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많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고 있는 그 세팅을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대상들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평범한 무리예요. 아니, 평범보다도 더 못한 무리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똑똑하고 잘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어요. 예수가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이 놀라운 선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과 자꾸 오버랩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녀도 없었던,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기대나 소망도 전혀 없었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왜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까? 우상으로 가득 찼었던, 우상을 섬겼던, 우상을 만들었던 그 집안에서 태어났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대단한 인물로 인정하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평범한 무리,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들었던 그런 의문도 그런 것이었겠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슨 장점이 있어서, 어떤 뛰어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은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걸출한 어떤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백성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셨어.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호와의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하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라고 할 때 그 여러분은 평범한 무리들이에요. 오히려 똑똑하고 잘난 자들이 아니에요. 작은 자들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어떤 성품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인간들이 고귀하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세상을 밝히 비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선언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니, 세상이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십시오.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소금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언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부름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들은 우리, 굉장히 그 선언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의 얘기가 아니라 빛이다, 소금이다, 그게 너희들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너희들의 역할이다, 너희들이 세상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면 아마 주일이 다가오는 것,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거나 나에게 긴장감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라고 하는 그 정체성, 사명, 목적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과 어떤 해야 할 일을 안다는 것, 여러분이 교수나 연구자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가정의 한 구성 요원인 남편이고 아내라고 하는 사실 아는 것, 네,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점 때문에요? 아니면 우리의 특별한 어떤 능력 때문에요? 아니면 우리가 고지를 절명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래, 너 정도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추가적인 관찰을 해보면요, 여기서 너희는 복수를 얘기합니다. 복수. 그리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주어를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그 주어가 매일 맨 처음에 나옵니다. 네, 그 원본을 보면요, 맨 처음에 나오고 그게 복수로 나와요. 그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You alone. 여러분만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를 따르게 된 개인적인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 백성들, 그 개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개인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의 인간적인 면면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소금인 이유는, 그들이 비친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세상이 소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삶을 살면 여러분은 빛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빛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소금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제자들은 세상에 파송된,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 세상, 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원어에는 맞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졌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죠. 목요일 저녁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저녁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그 기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보내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보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파송받은, 보내짐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소금이라고도 부르시고 빛이라고도 부르시면서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책임이, 사회 참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보내짐을 받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이야기를 다 제하고 딱 한 가지만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면 소금은 맛을 내야 한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한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면 마땅히 맛을 내십시오. 짠맛을 내십시오. 그 짠맛이 하는 일들은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정말 음식 맛을 더해주는 것이 소금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해라, 어떤 그런 강조보다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으로서 맛을 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21세기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여러분 21세기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천연 공장에서 만들어진 소금도 먹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맛을 잃을 수 없죠. 그런데 또 여기다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다가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21세기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겠죠. 소금이라고 하는 어떤 덩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덩어리는 굉장히 불순물도 많이 있고 소금기도 있고 그런데 그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서 그런 덩어리로 있었던 그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소금기가 점점 빠져나가고 불순물만 남게 되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밖에 버린다는 것이죠. 밖에 버려서 여러분 비 올 때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조개껍질 시골에 살 때 조개껍질 이렇게 그 비 올 때 진척질척하는 어떤 그런 길에다 이렇게 깔아놓는 어떤 그런 역할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만일이라고 하는 어떤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그 특별한 내용을 보면 소금으로서는 결코 맛을 이룰 수 없는데, 아니 결코는 아닙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어떤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니까, 이미 소금이니까 소금으로서 맛을 내십시오. 여러분 맛을 내십시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그 소금인데, 소금으로서의 어떤 역할, 행동, 어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소금의 맛을 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소금의 맛을 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나의 부름을 받아서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걸맞는 공동체로 살아가시고 걸맞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에 값어치 있는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은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었겠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탐욕스럽고 남을 돌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이고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리고 폭력을 추구한다면, 폭력을 부추긴다면, 폭력에 박수를 친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여러분은 이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낸다는 의미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나타나는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기쁨, 어떤 행복, 만족을 누리시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배려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구약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구약의 이야기와 계속 오버랩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얘기하셨죠. 여러분은 나에게 특별한 민족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소유입니다. 어떤 목적 있게 내가 여러분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민족이 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에게 부여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가치가 뭐냐면, 왜 그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소유가 되었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냈느냐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셨어요. 열방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죄가 확산되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열방을 복주고 그들을 구원하고 구속해내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 도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되어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죠,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야. 열방과 구별되는, 열방과 다른, 열방을 따라가지 않는, 오히려 열방에 오히려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민족,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정체성을 주셨고, 그럼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